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한번 방송실 향해 손 뻗고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열방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영혼인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말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신 주님, 정말 우리를 주님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뻐 박수치며 찬양하실 텐데요. 조금 익숙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을 골랐는데 중간에 조금 다른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와 가사가 나올 텐데요. 그래도 우리 기뻐 주님의 약속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니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를 갖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항상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시편 말씀으로 찬양 감사 고백 드리곤 합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30편 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로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이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 봤더니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감당하지 아니하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도신명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공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은인들의 순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동행했다고 착각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들보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잘못에는 거룩과 정의의 잣대를 재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 어둠 속에 줄도 없이 어떻게 지구를 수천 년간 떠있게 하시는지,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으로 회전하는 지구 땅에 발을 붙이고도 저희들이 어떻게 어지럽지도 않게 하시고 낮과 밤을 가지며 천하 만물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아파하고 갈등하고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온 시선이 우리에게로 집중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천하 만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할 입술의 힘조차 하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내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버든의 삼일교회가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짓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는 연약하여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중성을 극복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조태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예배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아사 왕처럼 여전히 한 구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중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린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찍어 깨뜨리는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다시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살아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이때 나라와 경제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태수의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삶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목사님과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 가정에서 정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오직 예배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안서연 자매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왔는데요. 부천에서 아침 8시에 출발했어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라미 사님 오늘 새로 한 분 모시고 오신 성함이 이수님? 이수님? 이순. 우리 이순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버드네와의 만남이 또 우리 두 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상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저희가 이웃 섬김으로 추수감사절 떡 나눔 지난주에 했고요. 그리고 신국초 발전기금, 세수원 지역 아동센터 후원, 그리고 버드네 이웃 쉼터 운영, 차하고 사탕, 꽃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귀한 헌금이 또 한 달 동안 이웃 섬김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버드네가 생명시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 우리 모두가 버드네가 주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버드네 독서 토론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조금 연기되어서 어제 진행을 했고요. 유익한 시간으로 잘 마쳤습니다. 잘 또 준비해 주신 이태민 목사님 감사하고요. 아직은 참여 인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 12월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이름은 Be Happy이고요. 혹시 한 줄 소개? Be Happy 아니에요? 큰 제목이 Be Happy여가지고 네네. 우리 이태민 선생님이 또 수고 많이 해주시겠는데 이런 카톡방에 또 홍보 올려주시면은 여러분 보시고 또 12월 마지막 12월에도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마감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아직까지 오늘까지 있더라고요. 성경도회 성경고사대회 작년도 참석 가능하고 놀랍게도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신청만 하시면 제가 자료는 다 드리고요. 여러분 또 그냥 함께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미자립 교회여가지고 올해는 참가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마음만 있으시면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제가 5번을 광고를 좀 고민을 하면서 썼어요. 우리가 그 언택트 여러분 사회잖아요. 언택트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에 대하는 뭘까? 결국 교회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서의 영적 초연결 공동체. 우리 사회가 지금 초연결 사회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초연결을 강조해도 이 사회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초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만이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버드네 3일교회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초연결되어지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또
성경 통독, 그리고 이제 매일 큐티,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버든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언택트 문화가 강화되고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만나고 연합하고 한마음으로, 그래서 한마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허락되는 만큼 통독과 큐티 나눔, 그리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 7절, 역대하 14장 2절로 7절. 승정님 저거. 네. 역대하 14장 2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시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느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에게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중성을 극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 뭐한 걸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가로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속상하다. 또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니면 뭐 억울하다.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다. 부당하다. 그렇죠. 부당하다. 우리가 여기에 보통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속상하죠. 부당하죠. 억울하고 마음이 좀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여러분 당연할까요? 다른 사람,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과 이중성.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기분을 좀 알아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대,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을 좀 잘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형제가, 아니면 우리 이웃이, 직장에 있는 우리 상사가, 아니면 우리 부하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좀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결국은 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잘못이 열매라면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줄기고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은 이기심,
그리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뭐다? 당연하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적을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나 여러분 또 가족, 이웃들, 여러분에게 사실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서 이웃에게 나아갈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그래서 오늘 우리 이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현자매가 세상에 부천에서 2시간을 넘게 왔어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걸어올 수 있는 또 차를 탈 수 있는 볼 수 있는 올 수 있는 조건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한 개만 안 돼도 못 옵니다. 못 와.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하는 것은 뭐다? 기적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지면 상황들이 정말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요 주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성철 교사님하고 동진 교사님하고 이제 뭘 좀 같이 먹는데 가끔씩 만들어 먹는데 가끔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백윤 형제가 와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파스타를 물론 이 그림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파스타를 맨 처음에는 조금 이제 하얀 접시다가 파스타를 덜어서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덜어서 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흰 접시에 담겨져 있는 파스타를 제일 큰 거, 그렇죠? 제일 큰 거를 제가 딱 짚고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붓지? 마음속에 엄청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붓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진 강사님이 목사님께 아마 처음 퍼가지고 아마 제일 맛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양이 많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먹고 있는 게 개인 준 게 아니고 다 같이 먹으라고 맨 처음에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가운데 놓고 그냥 다 앞접시를 준 건데 제가 당연히 이거 내 거구나 생각하고 제일 큰 거 들고 먹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다 같이 먹으라고 가운데에 놓은 거고 제가 못 봤어요. 이거를 못 보고 요것만 보고 제가 이걸로 먹고 있다가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참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내가 제일 큰 걸로 먹고 있구나. 그래서 참 작은 거는 이건 내 접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제일 큰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한 듯이 먹고 있는 거지 제 자신이. 참 이게 뭐든지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볼 때가 참 많구나. 그래서 이거는 앞에 앞에 다 같이 먹으러 들어오는 건데 제가 그걸 들고 저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참 고백을 못했는데 속상이 아니고 창피하더라고. 이거 내가 참 제일 욕심쟁이 되어버렸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후딱 내놨는데 이미 얘가 때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다음에 더 맛있는 걸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게 항상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중성.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이중성이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은혜로 하는 것 같다가도 또 계산하게 되고 헌신하다가도 또 이제 굉장히 또 숨게 되고 또 뭔가를 했을 때 자꾸만 또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과 자기 중심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고 있는 여러분 왕이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 지금 순서를 쭉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사울 왕이 왕이 되었다가 사울 왕이 그만 이제 폐위가 되죠, 죽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될 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데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다윗과 분리가 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남북 왕국이 나눠지는데, 역대하는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는 다윗은 대체로 한결같이 선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도 선했다가 중간에 좀 이제 교만해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회개하고 이제 전도서를 아마 그때 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게 선했다가 악했다가 다시 선했다가 악했다가 계속 그 이중성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같은 경우에는 또 대체로 한결같이 선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아사 왕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사 왕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세요. 맨 처음에 14장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사 왕의 마지막인 16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했고 발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의사만 찾았어요. 의사만. 물론 의사를 찾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만 찾았다는 거죠. 결국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나중에 아사 왕은 맨 마지막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을까? 그 다음 단락에 보니까 앞에 나오는 15장에서는 아사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16장에 보니까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들어가서 보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16장에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아람 왕과 언약을 맺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즉 앞에 나오는 이 아사의 전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번영과 승리가 있었다면 인간과 언약을 맺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말을 신뢰하고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지했을 때에는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찾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 보이는 권력, 보이는 물질, 보이는 편안한 집,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전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후반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보이는 것, 물질, 명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전반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 그렇죠?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반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또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건면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 장관도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없잖아요. 방탄 여기 오라면 옵니까? 그렇죠. 우리 현수자매가 제일 잘 느꼈는데, 제가 방탄을 전에 교회에서 방탄인지 동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애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방탄 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야 방탄인지 동탄인지 봉탄인지 모르겠다 했다가 굉장히 참 한동안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원해도 안 만나줍니다. 내가 심지어 가까이 사는 이웃도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정해야 되고 약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나주시고 또 보세요. 또 자 화면 좀 넣어주세요. 또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늘 찾기로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찾을 때 은혜를 주시고 찾을 때 평안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았는데 안 만나 주셨더라. 이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매정하게 몰인정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았는데 아무리 구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만나 주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 편에서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펴고 계시고 하나님 인간을 먼저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이토님 사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세 가지 법칙을, 사매의 법칙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며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looking, listening, reading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이죠. 보기를 원하시고 들으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찾으면 만나주시고 찾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이중성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사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따 나중에 보면 이제 아사왕이 아니고 아마사가 왕이 나오는데 되게 그 이중성을 너무 잘 보여줘요. 첫 번째는 이 에돔과 전쟁 전에 너무 불리한 거야. 에돔은 세고 우린 약하니까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격려하십니다. 열심히 싸워라, 힘써 싸워라. 그러면 이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샤 왕에게 굉장히 용기를 북돋워 주시죠. 그래서 진짜 나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결국 시험도 하나님께, 승진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아마샤 왕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거를 파괴해버려도 파괴해버리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그 우상을 가져와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고 에돔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쳐서 승리했는데 이상하게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선지자가 왕한테 가가지고 왕님 왕이시여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니까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네가 뭔데?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닥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아마샤 왕이 선지자한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잖아요.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책망을 기분 나쁘게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이렇게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전쟁에서 계속 대패합니다. 패하다가 나중에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샤 왕의 이중성을 여러분 보세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중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우상을 가져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용해 먹고 에돔의 우상도 나를 위해 이용하자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이중성과 자기 중심성이 나타난 거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위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한도전하면 내 위주로 가자. 박명수가 계속 내 위주로 가자. 막 계속 지금 끝났지만 하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하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니까 패합니다. 그러니까 패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왜 패했냐? 그렇지. 법궤를 가지고 나가야 돼. 법궤. 그래가지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생각했죠? 근데 오히려 법궤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어요.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고 대패하고 법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마치 뭐예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픈데 이거 배가 아파서 어렸을 때 7살 때 그런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아파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책을 딱 대고 있으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적처럼 이용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중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마샤 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육신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 많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새 사람으로 살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마음속에 옛사람의 마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또 마음속에 또 연약해지고 옛사람의 습성이 드러날 때도 또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지배하거나 또 죄가 지배할 때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때는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만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오죠. 저희가 이쪽에 이제 수원천도 있고 저쪽에 원천천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천이 있을 때 하천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천에 있는 돌이나 하천의 구조나 흐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하천에 어떤 물이 흘러가냐에 따라서 하천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주 맑고 아주 정말 깨끗한 물이 쫙 흘러갈 때는 어때요? 그 앞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오리,
굉장히 많은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마가 들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그 집중호우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막 흘러간다고 보세요. 제가 여기 하천을 많이 가는데 그 큰 물고기가 지난번에 집중호우 일어날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얘들은 어떻게 살까. 가지고 막 그 집중호우 일어날 때 막 그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길로 다 통제되고 막 물이 엄청나게 무섭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가보니까 물고기가 좀 줄긴 줄었어요. 큰 물고기가. 그때 막 집중호우 때 몇 마리나 좀 쓸려간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틴 물고기들은 그 큰 물고기가 많거든요. 여전히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집중호우 때 물이 흘러갈 때는 그 밑에 상황이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 또 막 괴로움들이 흘러갈 때 우리 마음의 하천도 그렇게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또 이 하천에 만약에 누가 오염물질을 막 방류해가지고 이 하천에 굉장히 해로운 오염물질이 막 흘러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집중호우로 범람한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하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비가 굉장히 안 오고 정말 앞에서 산에서 물이 전혀 흘러오지 않는다면 하천이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그 마른 하천은 상태가 굉장히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천은 똑같지만 여기에 맑은 물이 흘러갈 때 그리고 집중호우가 흘러갈 때 그리고 정말 오염된 물이 흘러갈 때 그리고 전혀 물이 흐르지 않아서 하천이 말랐을 때 각각의 하천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천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뭐가 흘러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 마음에 죄와 유혹과 분노와 게으름과 악한 감정들이 흘러갈 때 우리 마음에 정말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죄성과 연약함들이 흘러날 때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그 상태가 달라져서 죄의 지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하천 속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원리를 역대하 7장 14절에 담았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찾는다.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찾는 게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찾는 게 무엇입니까? 떠나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추면서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냥 모호한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떠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버려야 될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떠나면서 찾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낮추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낮추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죠. 낮은 물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내 마음이 낮춰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요즘은 제가 더 많이 마음속에 우리 버든의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새벽에 그리고 점심에 저녁에 계속해서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우리 버든의 가족들,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할 사람들, 기도할 제목들, 기도의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3초, 5초 길지 않아요. 호흡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시간만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인격이, 내 전 생애가, 내 전 삶이 계속해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고 낮추고 기도한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버릴 수가 없고요. 우리는 절대 낮추거나 기도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찾으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도 그런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아멘.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찾으라, 내가 만나줄게. 그렇게 마음을 열도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등경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그 문에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문에 손잡이, 문고리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밖에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감사하게도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한다.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떠나셨습니다.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침대, 굉장히 따뜻한 침대 속에, 이불 속에 있을 때 밖은 춥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막 게다가 번개치고 번개와 눈보라 같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밖에가 굉장히 엄청나게 막 이렇게 힘들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냥 안락한 그 이불 속도 나가기가 싫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거, 그 보좌를 떠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사랑의 관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셨고 창조주의 자리에서, 영화로운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떠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유일하게 스스로 낮추신 분이에요. 우리는 낮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동진이 동진 간사님과 제가 장기를 두는데 제가 이겼어요. 동진 간사님 차포 떼고. 그런데 차포 떼고 제가 이긴 게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이릅니다. 마음이 낮춘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인간 되기로 주님 결정하신 분입니다. 아멘.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찮은 인간에게 주님이 수모와 멸시와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여러분의 볼을 빡 때리고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는다면 그 강아지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에게 멸시와 수모,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팔 안쪽이 아니라 팔 등으로 병사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등질 때
주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멀리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없는 새벽과 수없는 저녁, 수없는 그 밤들,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먼저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낮추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떠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이중성을 극복하는 은혜인데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되게 안 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잘 안 변합니다. 서로 자리를 막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시면 나 우편, 너 좌편, 막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을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지만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승천 직전에도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안 바뀐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3년을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의 존재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성이 어떻게 벗겨집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무려 3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각각의 비유의 교훈이 각각 있겠지만 이 비유가 한 장 속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끌어내자면 결국은 이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 열처녀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는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헌신했냐, 무슨 은사를 받았냐라는 것보다 그들이 주인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젠가 올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주인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달란트 비유는 보여준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의식하고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리스도를 찾는 것,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떠나시고 낮추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주님 그네 어찌지니 주는 날 세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지니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가운데 죄와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과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지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이중성 안에 살았던 우리 것들을 온전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떠나시고 낮추시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주님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습관과 모든 죄된 모든 습관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낮추고 겸손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아 주께 사는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시나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얼굴과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심을 주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하심과 신실하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오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떠나시고 낮추시고 아버지 기도하신 그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도 떠나기 원합니다. 나도 나의 죄악에서 아버지 부끄러운 습관에서 어두운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찾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는 이중성과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안에 이 버든의 땅 안에 아버지 생명신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예물과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떠나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떠나고 낮추며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을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버든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